배고픔의 굶주림과 삶의 자유를 찾아 압록강 두만강을 넘고 38선 육지 국경과 바다와 지뢰가 깔려있는 비무장지대를 넘어 탈북해서 기적적으로 대한민국에 도착해 자유와 배부름을 누리고 사는 탈북민이 3만 5천이 넘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목숨 걸고 북한은 탈출을 했어도 한국에 오지 못하고 중국과 몽골과 러시아의 허허벌판과 밀림을 헤매고 중국을 통해서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까지 수마일리 길을 헤쳐왔지만 지금도 동남아 이국 땅 정글 속을 유리방황하며 헤매고 있는 탈북민이 수십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탈북민의 엑소더스 스토리, 탈출 이야기 하나하나는 모두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야기보다 훨씬 극적이고 가슴 졸이게 하며 스펙터클합니다. 어떤 사람은 7사람이 탈출을 했다가 모두 강물에 빠져 죽거나 북한군 충격으로 죽고 혼자만 살아남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사기를 당해 인신매매로 중국에 팔려갔다가 극적으로 탈출하기도 했으며, 어떤 사람은 서너 번이나 중국 공안에 잡혀 북송돼 정치 수용소에 갇혔다가 죽기 직전에 살아났고, 어떤 사람은 국경을 넘어 찾아간 산골 오두막집이 선교사 집이어서 밥을 얻어먹으며 살다가 예수를 믿게 돼 한국으로 들어오기도 했으며, 캄보디아 시엠립 평양냉면집, 나도 2번이나 냉면을 먹었던 평양냉면집 종업원 처녀는 식당을 주도하던 한국 청년 사업가와 눈이 맞아서 종업원끼리 서로를 철저하게 감시하는 상황에서 1년 넘게 모든 사람을 속이고 미래를 하다가 D-Day를 정하고 007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할 치밀한 작전으로 캄보디아를 탈출했지만 애정 행각과 탈출이 발각돼 북한군에게 추격을 당하게 되고, 북한 정부의 요청으로 철저한 근무를 하던 캄보디아 국경과 태국의 검문소들을 극적으로 통과하고 잡히기 바로 직전 마지막 순간 태국 주재 한국 대사관의 도움으로 한국까지 들어와 결혼까지 한 이야기 등 탈북자 3만 5천의 탈북 이야기는 하나하나가 모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영화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탈북자들의 이야기 주제는 하나같이 잃어버린 세월, 빼앗긴 세월, 없어진 시간, 구멍 뚫린 허무한 세월이었습니다. 진흙 속에 떨어진 나달이나 썩은 음식에서 나달을 골라 먹고 생명을 유지하며 꽃제비 생활을 했던 사람에서 10년, 15년 군대 생활을 하며 오로지 김정은에게만 충성했던 사람, 심지어 공산당원으로 먹고 살기에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이나 외국에 나가 외교관 생활을 했던 사람과 북한에서 고위급 생활을 했던 사람들까지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은 잃어버린 세월, 억울하게 빼앗긴 세월들을 말합니다. 사회주의 적화 사상에 속아서 대한민국은 거지 나라, 못 사는 나라로만 알고
살아왔다가 와서 보니 대한민국은 기상천국, 나 같은 사람에게도 먹고 입고 살 수 있게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주고 일자리를 주는 자유의 나라, 대한민국 비자로 세계 어느 나라도 갈 수 있는 선진국인 것을 깨달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지금까지 너무 많은 세월을 송두리째 빼앗긴 채 잃어버린 세월을 억울하게 살았다. 지금부터 새로운 삶을 살 것이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가족과 친척, 친구, 이웃까지 한국으로 데려오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백은 탈북자들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자녀 교육 문제로 가족이 헤어져서 기러기 부부로 살다가 남남이 된 사람, 사업 실패로 빚쟁이를 피해서 숨어 사는 사람, 오랫동안 질병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한 지붕 밑에 두 집으로 사는 부부, 그리고 이웃에 살면서 서로 다투고 몇 년 동안 얼굴도 보지 않고 사는 형제들도 모두가 잃어버린 세월을 괴로워하는 사람들이고,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 성공한 사람, 행복과 축복이 넘치는 가정 같아도 한순간에 죄와 실수로 빼앗겨버린 세월이 마음 한구석에 싱크홀처럼 남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문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없어져 버린 세월, 잃어버린 세월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잃어버린 세월의 후회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존재고, 사람은 모두 빼앗긴 세월, 잃어버린 세월을 다시 찾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빼앗긴 세월, 잃어버린 세월, 안개처럼 없어져 버린 세월을 되찾는 길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인간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파괴되고 무질서한 모든 것을 퍼즐 맞추듯이 아름답고 완전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만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 안에서 잃어버린 세월, 빼앗긴 세월, 없어진 세월들을 다시 찾는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오늘 잃어버린 세월을 찾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없어진 세월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6장 16절과 17장 1절은 아브라함의 잃어버린 13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75세 노인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Get out of your country and from your kindred and from your father's house to the land which I will show you.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I will make you a great nation and I will bless you and make your name great and you shall be a blessing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큰 희망과 기대를 걸고 조카 롯의 가족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얻은 종들을 데리고 야훼 하나님 말씀을 쫓아 도무당당하게 하란을 출발해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베두인 유목 생활 1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은 큰 민족은커녕 아들 하나도 주시지 않았고 그 대신 기근과 극심한 한발로 방초 동생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유랑 생활을 해야 했으며 기근을 피해 이집트까지 내려갔다가 사라의 뛰어난 미모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여동생이라고 하는 거짓말로 바로에게 부인까지 빼앗겼다가
하나님이 간섭하여 구사일생으로 부부가 살아났고 전쟁 포로가 된 조카 롯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북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 백척간두의 전쟁을 치르기도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좋은 일보다 나쁜 일들이 많았던 세월이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야훼께서 당신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지만 이제 내 나이 75세요. 당신 나이 85세의 늙은입니다. 나는 달거리가 끝난 지 수년이 됐고 당신 기력도 예전 같지 않고 점점 쇠약해 가니 우리가 아들을 낳는 것은 가망이 없습니다. 당신이 더 늙기 전에 우리 집에 있는 수많은 요정들 중에 애굽왕 바로가 시종으로 붙여준 하갈이, 솜씨, 맵씨, 맘씨가 가장 좋고 뛰어나니 예쁘고 영리하고 똑똑한 하갈을 씨바지로 삼아서 아들을 낳아주면 그 아이를 내 아들로 키우겠습니다. 요정 하갈은 법적으로 우리 것이니 그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도 야훼 하나님 약속에 문제될 것이 없으니 그리하자고 요청을 합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 범죄에서부터 밀어난 것은 예나 지금이나 남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인 사라의 달콤한 유혹과 설득을 듣고 하갈을 통해서 86세 늦둥이 아들을 낳는데 그가 바로 이스마엘이고 그 자손이 바로 아랍 자손이며 그 후손 중에서 이슬람의 교주 모하메드가 태어났고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과 4,000년 동안의 길고도 지루한 중동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라의 유혹과 설득에 진 아브라함,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불신앙과 참고 인내하지 못한 아브라함의 조급함의 죄 때문에 역사적으로 중동 땅은 전쟁의 함성이 끊어지지 않았고 말발굽 소리와 화양 냄새는 4,000년 동안 지구촌을 혼란케 했으며 개인적으로는 아브라함이 13년의 긴 세월을 하나님과 관계 두절의 세월, 영적 어둠의 세월, 잃어버린 13년, 없어진 13년의 세월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친밀했던 하나님의 관계가 없어졌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나타나셨고 말씀해 주시던 하나님이 먹구름 속으로 사라져버린 태양처럼 얼굴을 감추셨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도 없고 계시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두절을 체험해 본 사람은 그런 상황을 이해할 것입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이 묵묵부답 아무 응답도 없고 아무 대답도 없고 아무 계시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참지 못한 인내심 부족과 불신앙 그리고 사라의 달콤한 유혹에 빠진 한순간의 실수로 13년 4,680일 11만 2,320시간이 자기 믿음의 역사 기록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믿음은 야훼 하나님 약속을 믿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남편의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아내의 유혹도 이겨야 합니다. 자식들의 유혹도 이겨야 하며 가까운 친구의 유혹도 뿌리치고 이겨야 합니다. 그날의 실패로 13년 세월을 잃어버린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교훈을 얻은 아브라함은 훗날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칠 때에는 그렇게 중요한 일임에도 사라와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야훼 이레의 축복의 사람이 됐지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그날의 믿음 실패는 아브라함에게 너무 큰 실수와 오점이었습니다. 만일 그때 이삭을 죽여 번제를 드리는 일을 사라와 의논했다면 죽기 살기로 달려들어 반대할 사라의 시험과 유혹도 이기기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포기해야 할 유혹, 인내심을 포기할 믿음 시험, 주일 성수와 11조 성수를 포기해야 하는 믿음 시험들을 잘 이김으로 큰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고등학교 시절에 읽고 은혜 받은 순교사화 중 한 이야기입니다. 10명의 로마 황제들이 250년에 걸쳐서 교대로 기독교를 박해하여 약 500만 명 이상을 죽이던 시절, 살과 뼛속까지 얼어붙게 하는 추운 겨울 어느 날, 기독교인 성도 10사람이 로마 관리들에게 잡혀왔습니다. 사형 집행관은 지금이라도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면 살려주고 끝까지 신앙을 고집하면 옷을 벗겨서 알몸으로 어둠 구멍에 넣어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협박과 회유에도 그 중에 한 사람도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격분한 로마 관리는 연못에 파놓은 10개 얼음 구멍에 한 사람씩 모두 집어넣으며 양팔을 얼음 구멍 밖으로 내놓아서 물속에 빠지지 않고 얼어 죽는 것을 사람들에게 구경을 하게 했는데, 얼음 구멍에 들어간 성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둘씩 심장이 얼어붙어서 숨을 거둡니다. 이렇게 9명이 얼어 죽고 마지막 한 사람도 거의 다 죽게 됐는데 갑자기 그가 나는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겠으니 살려달라고 말하므로 사형 집행관은 그를 얼음 구멍에서 건져내줍니다. 그런데 사형을 집행하던 로마 형리 한 사람이 갑자기 내가 저 사람 대신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고 자원하고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던지고 얼음 구멍에 자기 몸을 집어넣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성도였지만 자원해서 얼어 죽지 않아도 되는데, 그가 얼어 죽는 순교를 자초한 것은 얼음판 사형장에서 예수 믿는 성도 10사람이 얼음 구멍에 들어갈 때 갑자기 하늘에서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 10명이 내려와 그들을 공중에서 내려다보고 있었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을 때마다 천사들이 얼음판으로 내려와 순교 성도들에게 흰옷을 입혀주고 하늘로 데려가는 것을 보았는데, 마지막 10번째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겠다고 말을 할 때 천사가 찬란하게 빛나는 흰옷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자신이 그 영광스러운 죽음을 당하겠다고 자원했다는 것입니다. 10분, 30분, 아니 조금만 더 참고 인내했다면 영광스러운 죽음과 함께 천사와 함께 영원한 천국을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인데, 몇 년도 살겠다고 신앙을 부인한 그를 안타까워했던 순교사 일화입니다. 믿음은 순교라고 하는 극적 상황에서도 참고 인내하는 것이지만 평범한 일상생활에서도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하루 믿고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은혜 받고 그만두는 것도 아닙니다. 한 번 성경 받고 한 번 철회하고 한 번 금식하고 한 번 전도하고 한 번 선교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방황을 하고 졸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믿음에는 방학도 없고 졸업도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천국에 가는 날까지 인내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실 바가 된다. Your prayer and alms have come up for a memorial before God 라고 칭찬받은 고넬료처럼 여러분의 기도와 구제, 여러분의 금식과 철야기도, 작정기도와 헌신, 선교사 후원들이 하나님께 상달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모세의 잃어버린 세월입니다. 출애굽기 2장 3장 기록의 모세는 혈기방장한 40세에 자신의 실력을 믿고 과시하며 애굽인을 죽이면서 민중봉기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구출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호응해 주지 않자 야반 도주해 살인자 신세로 시나이 반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냅니다. 40년의 베두인 목자 생활은 하나님 편에서는 훈련 기간이었지만 모세 자신으로는 잃어버린 세월, 없어진 세월, 사람들에게 잊혀진 세월이 됐습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한 일은 사막의 처녀 십보라를 만나 두 아들을 낳고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일뿐이었습니다. 유대 전승대로 시나이 반도 베두인 목자 생활 중 동방의 의인 욥을 가끔씩 만나서 대화를 나눴다는 것 외에는 특기할 만한 일이 없었던 사막 촌부의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40년은 모세의 잃어버린 세월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한때의 슬기로 40년을 잃어버린 세월, 잊혀진 세월을 살게 됐습니다. 인천에 믿음이 좋은 어느 여권사가 깊은 기도 중에 입신 체험으로 천국을 갔었습니다. 천국 방문 성도들이 이구동성으로 보고 들은 것이 너무 아름답고 황홀해서 세상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다고 말하듯 이 권사도 가히 사람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아름다운 천국을 여기저기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허락으로 성도들의 생명책을 보게 됐는데 그 책을 보니까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은 성도들의 이름과 그들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교회 생활에서 헌금과 전도와 헌신, 봉사와 기도, 심지어 교회에서 화장실을 청소한 곳, 음식을 준비해서 성도들을 대접한 곳, 예배를 불참한 성도에게 전화하고 신방한 곳, 주의 종을 섬긴 곳, 믿음이 좋은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한 곳, 그리고 남몰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 곳까지 성도들의 일생이 모두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하게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기록을 보게 됐는데 목사님은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생명책에 목사님이 상 받을 만한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00몇 년 몇 월부터 약 8개월 동안은 아무 기록이 없어서 너무 궁금해서 입신 체험 후에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기가 천국에 갔던 천국 방문 간증과 함께 생명책 기록 공백 기간을 목사님께 물었는데 잠깐 동안 생각에 잠겼던 목사님께서 그때요. 그때는 내가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목회가 너무 힘이 들어서 나 목회 때려치고 돈 벌어서 마음껏 남편 노릇, 애비 노릇 하겠다며 교회를 그만두고 돈 벌러 다녔던 때라고 하면서 당시 우리 교회에 말썽꾸러기 회계집사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찰거머리보다도 더 악착스럽고 끈질기게 나와
우리 가정을 괴롭혔습니다. 아내가 첫 아이를 낳고 먹을 것이 없어서 사흘을 굶었는데도 교회에서는 쌀 한 톨, 미역 한 줄 사다 주는 사람이 없었고, 회계 집사는 교회 헌금 다 움켜쥐고 한 푼도 주지 않으면서 전도사가 얼마나 축복을 못 받았으면 마누라가 아이를 낳는데도 푼죽을 끊어주어 얼굴이 퉁퉁 붓게 하느냐, 이런 축복 못 받은 전도사 교회 나오다가는 다 거지 되겠다, 이렇게 소문을 내면서 교회를 뒤집어 놓고 시험 들게 했는데, 솔직히 나중에는 그 집사 때려 죽이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그 집사를 찾아가서 이 교회에 부임해 오는 목사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괴롭히다가 네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낸 이 나쁜 놈아, 이 교회에 너 같은 놈이 있는 한 교회 부흥은 틀렸다, 나 오늘 이 교회 그만두면서 네 놈 버릇 고쳐주겠다고 화를 내며 우통을 벗으니까 그 집사가 도망을 갔는데, 나는 그날로 전도사 생활 그만두고 8달 동안 돈 버는 일을 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 목사님은 지금 80세가 넘어서도 정정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선배 목사의 간증을 들었을 때 나는 나의 생명책에 없어진 세월이 얼마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급하게 화를 내는 혈기는 모세에게 40년의 없어진 세월, 잃어버린 세월을 주었지만, 오늘도 여러분의 분냄과 혈기는 신앙생활에 잃어버린 세월을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교회는 열심히 교회를 잘 나오다가 11조 설교만 들으면 기분이 나쁘다며 혈기를 부리고 몇 달씩 교회를 방학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집사 안 시켜주었다고 혈기 부리고 삐쳐서 교회를 쉬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안수 집사 장로 피택에서 떨어졌다고 혈기를 부리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며, 어떤 사람은 자기를 기도시켰다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망신시켰다고 혈기 부리고 몇 달씩 가나안 교인, 가나안 교인 알죠? 안나가 교인이라고 그러죠? 안나가를 까꾸로 하면 가나안이에요. 예, 안나가 교인, 가나안 교인이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집사는 자기 의견이 관철되지 않아서, 다른 집사들과 의견이 맞지 않아서,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목사가 독재를 해서 혈기 부리고 안나가 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순간적인 격분과 혈기 분노는 모세의 혈기처럼 여러분들에게 잃어버리는 세월을 안겨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많은 세월을 후회하게 합니다. 많은 날들을 가슴 아프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이없는 신앙 실패자, 인생 실패자, 가정 실패자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The wrath of man, the anger of man does not produce the righteousness of God.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했고, 솔로몬은 잠언서 16장 32절에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낫다. He who is slow to anger is better than the mighty, and he who rules his spirit than he who captures a city라고 말했습니다. 급하게 성내고 성급하게 분노하여 이혼이나 헤어짐이나 다툼이나 교회 생활을 포기하고 하는 이 일을 결정함으로 잃어버린 세월을 만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데마의 잃어버린 세월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바울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Demas has forsaken me, having loved this present world, and he departed for Thessalonica 라고 말했습니다. 골로새 4장 14절, 빌레몬서 1장 24절에 의하면 데마는 한때 성실한 바울의 동역자 목사로 주의 일을 힘썼던 사람으로 죽으나 사나 먹으나 굶으나 자나 못 자나 그림자처럼 바울을 따르며 주의 일을 했던 사람이었지만 이 세상, this present world, 지금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함으로 믿음의 열정이 식어져 신앙을 떠났는데 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사랑해 자기 소명을 떠나고 자기 믿음을 떠난 사람이 어디 데마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한때 학생회장, 청년회장으로 교회를 봉사하고 한때 남선교회장, 여선교회장으로 주님을 섬기며 안수집사, 권사, 장로, 선교사, 목사로 주의 일을 했던 사람이 신앙을 떠난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조폭 생활을 청산하고 목사, 부흥사가 됐던 사람 중에도 자기 마음대로 교회 부흥이 안 되고 목회 재미도 식어져서 술과 여자와 쾌락을 찾아 홍동가로 돌아간 사람도 있고 지치고 힘든 기도생활, 경건 생활에 영역과 심신이 번아웃돼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 취미생활로 노름과 마약과 증권에 손을 댔다가 대마처럼 세상으로 빠져버린 사람, 교회가 작고 가난해서 자비대학 목회를 하려고 택시 운전을 하다가 목회를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 현실의 기쁨, 현재의 재미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토요일 밤이면 친구들과 밤늦도록 고기 구워 먹고 술 마시는 일이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데리고 바닷가에서 즐기는 일이 행복합니다. 저녁 먹고 피곤한데 성경 읽는 것보다는 카우치에 걸터 앉아서 먹고 싶은 걸 먹으면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한때 TV는 나의 목자시니 심심함이 내게 없으리로다. 이것이 이제는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이니 내게 심심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푹신푹신한 카우치에 눕게 하며 주일 새벽까지 잠 못 이루게 인도하도다. 그가 내 영혼을 무디게 하고 주일 예배에 코를 골며 주무시게 하는도다. 이런 신앙들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돈 버는 재미, 쇼핑하는 재미, 남편 사랑받는 재미, 자식들 사랑하는 재미, 손주들 바라보는 재미, 세상 재미가 꿀송이같이 돼버렸습니다. 개모임, 동창회 모임, 한인회 모임, 골프 모임에 주일에 교회 와서 지루한 설교 듣고 미운 사람 보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데마가 바울을 떠났고 예수를 떠났으며 사명도 버리고 고향 땅 데살로니가로 돌아가서 데마의 그 세월이 없어져 버렸듯이 오늘도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 육신의 정욕과 외적인 것, 보는 것으로 유혹을 일으키며 모든 사물을 탐식하는 욕망인 안목의 정욕과 세상적인 것에 대한 자랑으로 물질이나 명예를 과대평가하여 자랑하는 이생의 사랑은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을 떠나게 하고 주님을 떠나게 하며 그날 이후의 세월은 없어진 세월을 만들어 놓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Do not love the world nor the things in the world.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If anyone loves the world, the love of the Father is not in him.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속지 말라 세상 허용에 마음 뺏기지 말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춘몽 물거품과 같도다.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욕도 지나가되 The world is passing away and the lust of it.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But he who does the will of God abides forever. 아멘. 이 세상 쾌락과 재미, 없어지고 지나가버릴 찰나적인 기쁨과 시열, 동물적이고 육감적이며 말초 신경만을 자극시키는 형이하학적인 재미, 쾌락보다는 영원한 기쁨을 추구하는 경건한 성도들이 되고, 그것들이 여러분의 신앙 역사와 양심의 비석과 생명책의 알찬 세월로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나태와 게으름으로 없어진 세월입니다. 사람마다 시간 사용을 하는 방법이 다르지만 미국 사람들이 1년 365일 8,760시간을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보고서를 보면 2,200시간은 잠자는데, 1,300시간은 밥 먹는데, 1,000시간은 자동차 안에서, 700시간은 TV 보는데, 400시간은 잡담하는데, 300시간은 전화하는데, 또 다른 300시간은 화장실에서, 그리고 200시간은 세수하는데, 100시간은 아이들 야단치는데, 80시간은 담배불 붙이는데, 40시간은 코 푸는데 등 8,760시간 중에서 6,620시간을 사용하고 나머지 2,140시간은 게으름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어영부영 헛되게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평범한 미국인들은 일생의 3분의 1 정도를 게으름으로 허송세월로 보낸다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사람에게 게을러지려는 유혹은 누구에게나 있고, 그 유혹은 유혹 중에서도 가장 큰 유혹입니다. 그래서 10분만, 1시간만 더 자자 하다가 나중에는 밤에도 잠, 낮에도 잠, 하루 10시간, 12시간을 자도 계속 졸리고 피곤합니다. 이렇게 잠은 잠을 부르고 잠은 피곤을 만들며 잠은 게으른 습관을 만듭니다. 게으름은 오늘 일을 내일과 다음으로 미루게 하고, 게으름은 없어진 세월을 만들어내며, 이 게으름은 인생을 낭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생의 지혜를 논하고 인생의 실기와 지식을 논하며 인생을 지혜롭게 의롭고 공평하게 정직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친 잠언과 전도서에서 지혜의 거성 솔로몬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하게 된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지만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는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다. 게으른 즉 석가래가 퇴락하고 손이 풀어진 즉 집이 샌다. 게으른 자는 자기를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 게으른 사람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다고 말했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게으른 사람을 악하고 무익한 종, 쓸모없는 종, You wicked and lazy servant, You unprofitable servant라고 말씀했고, 그러니까 목사 중에 게으른 목사는 악한 종, 무익한 종, 쓸모없는 목사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게으른 사람들은 게으른 습관에 젖어서 집집에 다니며 쓸데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가십이나 만들어낸다고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서 말했습니다. 게으름을 이기고 부지런한 목사와 성도, 부지런한 남편과 아내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는 아브라함처럼 참고 인내하지 못한 불신앙으로 잃어버린 세월을 가슴에 안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세처럼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슬기 때문에 그 좋은 세월을 헛되이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다가 없어진 세월에 파묻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게으름 때문에 좋은 세월 다 놓치고 후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1년, 5년, 10년 잃어버린 세월과 20, 30년, 4, 50년의 잊혀진 세월을 다시 되찾는 길은 무엇입니까? 남편에게 배반당하고 어린 자식들과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겪은 이 아픔을 보상받는 길은 무엇일까요? 질병으로 인생 뒤안길에 춥고 한 채 외로운 길을 살아온 아픔을 보상받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창세기 17장 1절 2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I am the Almighty God. Walk before me and be blameless.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겠다. I will make my covenant between me and you and I will multiply you exceedingly. 그렇습니다. 사람이 잃어버렸던 세월, 없어버린 세월을 보상받는 길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Walk before God.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해지신 겁니다. Be perfect, be blameless. 그런데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께 완전해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의 보혈로 죄 사함받아 야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야훼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창세기 17장에서부터 25장까지의 아브라함의 삶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세월을 다시 찾은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과 나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까지 버리며 일찍부터 정치에 투신해 대통령 경무관으로 출세했던 사람의 간증입니다. 대학을 나온 미모의 여인을 아내로 맞았지만 젊은 날의 그에게는 아내나 자식보다는 명예와 권력만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몇 달에 한 번 집에 오는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었던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가 합기도를 연마하고 아버지에게 당신 같은 아버지는 우리에게 필요 없다고 하면서 결투를 신청해서 아들과 아버지가 뒤뜰에서 결투까지 했어요. 그렇게 무술 대결까지 했지만 정치와 명예에 눈이 먼 아버지는 가정을 뿌리치고 권력과 명예만 따라갔고 가정은 잃어버린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중에 아버지는 영국 유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으로 와서 대학 교수가 되도록 30년이 넘도록 부인과 자식들을 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동안 부인은 인생의 허무와 절망 속에서 온갖 괴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찾아갔다가 다행히 신앙생활을 해서 교회의 권사가 됐고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왔지만 미국에 있는 남편하고는 연락을 끊은 채 살았습니다. 그런데 대학 교수가 된 이 남편도 우연한 기회에 교수 친구를 따라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내가 조지아에서 이 두 부부를 화해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 전도사가 된 아들 부부에게 준비 기도를 많이 하게 한 다음에 어머니 생신 축하 핑계로 뉴저지에 살고 있는 어머니를 조지아로 초대했고 플로리다에 살고 있는 아버지도 뵙고 싶다는 이유로 비행기표를 구입해서 초대를 했는데 놀랍게도 두 분이 아들 집에 오게 됐고 30년 만에 극적으로 두 부부가 만나게 됐는데
처음 두 사람이 얼굴을 보자마자 등을 돌리고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들 식구들과 두 부부를 앉혀놓고 예배를 드렸는데, 놀랍게도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30년의 한 맺힌 아픔들이 봄날에 얼음 녹도 다 녹아버리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더니 극적으로 화해가 됐습니다. 그렇게 생일 축하 예배와 함께 두 사람의 잃어버렸던 30년 세월을 다시 찾고 노부부가 행복하게 살게 해준 간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안에서만 여러분의 잃어버린 소원을 다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맨홀처럼 구멍 뚫린 소원을 다시 채울 수가 있습니다.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완전한 삶으로 다가오는 여러분의 모든 날들이 축복의 역사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